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삶,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파란만장한 삶이다. 야곱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볼 때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아마 이 야곱의 고백을 살펴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이 결혼한 것이 나이 40대입니다. 나이 40에 결혼을 했고 이제 오늘 이제 쌍둥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 나이가 6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20년을 훌쩍 지나간 겁니다. 2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때문에 자식 낳는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어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것이 이삭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 40에 결혼했는데 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2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복형인 이스마엘은 이미 아들이 12명이나 됩니다. 가문이 점점 든든해지고 잘 살게 되죠. 그런데 믿음의 계승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은 정작 나이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녀가 없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마 초조했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맞나라고 하는 불신의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을 했습니다. 내 자식이 없으면 내 종이 대를 이어갈까? 또는 내 조카 롯이 이 가문을 이어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식은 낳아야 되겠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이가 없는 이때에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간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리브가의 임신은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신하지 못하던 아내가 기도에 의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은 그저 어쩌다 보니까 생겨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만드십니다. 아이를 갖는 것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그 가정에 허락하시는 것은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는 부모는 성숙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성숙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성숙하도록 자녀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들을 보는데 가지려고 하는데 못 갖는 것과 의도적으로 안 갖는 것은 좀 다르죠.
근데 의도적으로 아이를 피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 부모가 되면 더 이상 내가 어린애처럼 살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느낌이 본능적으로 아이를 피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부모가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갖고 났을 때 이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20년 만에 아이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모가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가 그 복중의 아이들이 얼마나 거칠게 움직이는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복중에서 싸우는 아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복중에 있는 아이 가운데 둘째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은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과 부르심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복중에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모의 고통이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결국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쌍둥이가 태어날 때 보면 시차를 두고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 길게는 첫째가 나오고 둘째가 하루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쌍둥이가 그냥 바로 이어서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지어주죠. 먼저 나온 아이는 아이의 몸에 솜털 같은 그 털이 많이 있는 아이인데 그 색깔이 붉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털복숭이를 표현하는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중에 이 털복숭이가 붉은이라고 하는 이름의 에돔으로도 불리게 되는데, 털복숭이의 모습은 어떤 동물적인 어떤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붉다라고 하는 에돔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붙잡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죠.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의미는 속이는 자, 부정한 속임수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답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죠. 에서는 자라면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래서 능숙한 사냥꾼이 되고 들판의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남자 중에 남자죠.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운동선수 같은 그러한 분위기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죠. 그래서 이삭은 이 두 아들 중에 에서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 이야기할 때는 에서를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주 반대의 사람이죠. 조용히 집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텐트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우위에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둘째이지만 둘째로 절대 만족하지 않는 인생. 고대 이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이 장남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을 때에 두 몫을 받아요. 그러니까 갑절의 그 물질을 받죠. 그래서 재산을 나눠줄 때 지금 아들이 둘이다라고 하면 재산을 3등분합니다. 그래서 3등분해서 3분의 2를 형이 가지고 3분의 2를 동생이 갖게 되죠. 그러니까 재물의 그 유산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한 그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영적인 계보를 잇는 것도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기본적으로는 장자가 그 일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게 불만이죠. 내가 형을 반드시 이겨가지고 이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가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는 그러한 삶을 평생 살아가는 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선택하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은 복중에 있는데 에서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악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삶의 어떤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한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계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한쪽에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그 아이의 삶에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선택받을 어떤 근거가 있거나 어떤 거기에 대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미 선택이 결정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을까? 이 질문과 지금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둘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보게 되면 자연적인 순서를 뒤집으신 겁니다. 장남이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둘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관례를 깨트리시고 전통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이 선택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한 자, 없는 자, 무식한 자, 천한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 둘째를 선택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선택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의 교리는 좀 주장하기가 껄끄러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 가르침 가운데 선택 교리만큼 심한 조롱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 선택의 교리를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태어나는 것이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교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택했다고 말씀하셔요. 예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교리를 왜 성경에 이렇게 가운데에 떡하니 지금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교리 앞에서 그저 따지고 분노하기보다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진중하게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의 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 가운데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쌍둥이 가운데에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둘 다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둘 다 없어요. 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고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선택의 교리입니다. 선택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관계없이 하나님께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도리어 상반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에 합당하지 않은 결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 우리가 지은 죄를 보면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죄악에도 불구하고 상반되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에 야곱이 선택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어야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엄마 뱃속에 있던 이 아이에게 무슨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설복,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열정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놈. 그러니까 늘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 만족하지 않고 움켜잡아야 되는 사람. 상대방의 발을 붙잡고 넘어뜨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속임수를 써서라도 누구든지 이겨먹어야 되는 사람.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바꿔가십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야곱을 선택하신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9장 11절.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여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런 얘기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 이걸 이스라엘 민족의 어법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하셨고 이방인들은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백성들을 편애하시고 그들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시고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다음에 로마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자, 좀 아까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이 뒤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좀 전에 야곱과 에서를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는 결론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보면 당연히 에서가 선택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는 반대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 일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것은 혈통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준 혜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선택의 교리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선현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겠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도덕적인 어떤 그 선함으로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 오해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뭔가 뛰어나고 독특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택했는지 보세요. 7절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뛰어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적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 이방인들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내가 어떤 잘난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우쭐거리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한국교회 이야기하면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세계에서 몇 번째 선교국가고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는데, 어떤 교회는 교인이 몇 명 모이고 무슨 건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고 그것 때문에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데 까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야곱을 선택하신 것과 동일한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거기에 뭘 목에 힘줄 게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뭘 그렇게 교만할 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뱃속에 있는데 무슨 공로가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 칼빈은 그것을 이제 예정이라고 표현을 했죠.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정, 선택을 이야기할 때 껄끄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결정해 놓으셨다, 여기에만 방점을 찍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와 명단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명단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버리셨는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감격할 뿐이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이죠.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그 예정론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고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지만 결국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집과 내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우리의 껍질을 벗겨서라도 그 자리로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야곱이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요?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험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 그냥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세상의 복을 유통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택하심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요. 에서 같은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마저도 우습게 보죠. 자기에게 혈통적으로는 장자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죠.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냥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고 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택함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셨고 내게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서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그런 긍지가 있는 사람은 내 눈앞에 아무리 화려한 것이 펼쳐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자부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긍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로 아들과 땀을 삼았다. 내가 너로 복을 유통하는 자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았다 그랬죠. 아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유업을 이어받는 공동 상속자예요. 상속자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선택은 뭐냐? 연단이다.
왜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목적을 주셨어요. 그 일을 이루어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은 선택받았어요. 선택받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연단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야곱만큼 쓰라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요?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가 계속 숨바꼭질하면서 도망다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속이고 속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겪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야만 했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고 속이고 또 속이는 일들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야곱과 같이 속임수로 가득한 삶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역경의 터널을 건너가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야곱이 한평생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추적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선택은 사명입니다.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손에 늘 빚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얻어 터지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고집과 내 고집 부딪히면 결국은 하나님의 고집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얻어 터지고 갈 거냐, 칭찬받고 갈 거냐, 우리에겐 그 선택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네, 어떻게 이루어 갈 거냐,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